이사야 28장은요,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에브라임이라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왜 나누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남과 북과 같이 나뉘게 되는데, 왜 나뉘게 되느냐면 솔로몬이 늙어가지고요, 조금 총명이 약할 때에 두었던 수많은 이방 왕비들이나 이런 첩들이 솔로몬이 기력이 셀 무렵에 각자의 자기들의 신을요, 산당을 세우고 섬기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두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솔로몬 말년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아주 급속도로 이방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솔로몬에게 그러죠. 내가 이제 이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고. 근데 너 때에는 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애비 다윗과 언약한 것이 있어서 어쨌든 너 때에는 하지 않지만 네 자식 때에 가가지고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둘로 나뉜 나라가 그 지파가 둘로 반으로 나눠진 게 아니고 한 지파만 남기고 전부 다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둘로 나눴는데 뜻밖에도 남쪽은 유다가 남고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 북이스라엘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에브라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가 얼마나 더 버티게 되는 줄 아십니까? 136년 정도 더 버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남유다가 남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조금 버티다가 결국은 오늘 이사야 28장의 내용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미리 망하게 되고 결국은 남유다도 망하게 된다. 왜 그들이 망하는가 한번 보실렵니까? 왜 그들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드실 때 무엇 때문에 심판을 하는가를 한번 유심히 여러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10계명의 1계명을 어겼을 때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 앞에 두지 말아라. 근데 그 뜻은 또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뜻은 곧 네 마음에 하나님보다 어떠한 것도 더 사모하는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신 이야기가 주로 있었죠. 근데 신약이 넘어오면 여러분 아셔요? 뜻밖에도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네. 그게 유일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했는데 뜻밖에도 구약에서는 여러 신들을 섬겼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아닌 가장 대표적인 신은 만몬신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요, 하나님을 두는 것 대신에 자기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을 뒀는데 그게 바로 물질이 되었다. 물질. 저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내가 무엇인가를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있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 또한 우상 숭배가 된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 저는 제 입장에서는 기억을 하는데요, 나를 움직이는 힘이 뭔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새벽 기도 가자 할 때, 아니면 새벽에 누가 돈 1,000불 준다고 한 1시간만 일하자 할 때 나를 움직이는 힘이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주여 주여는 하지만은 나를 궁극적으로 피곤한데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아니라 아마 신약 성경의 말씀처럼 재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서 심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돈을 벌어도 너무 악착같이 너무 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언젠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인가요? 너무 심하게 내가 애를 써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내가 너를 도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근데 내가 너무 열정적으로 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설교를 제가 뭐 진짜 막 입시 공부하듯이 설교를 막 서론 본론 결론 막 한때는 그랬죠. 저희 사모가 그렇게 막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입시 공부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열심히 막 내가 힘있게 막 기도하면서 안 된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전혀 핀트가 안 맞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먼저 주님이 하셔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내 힘과 노력으로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요, 항상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수 있으면 참으로 지혜롭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이 지금 어떤 지적을 당하고 있느냐 하면 보세요.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이게 뜻밖에도 에브라임의 모습이 취한 자라. 그런데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리니 화 있을진저. 결국은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요,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졌을 때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풍요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걱정은요, 이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날 어렵고 힘들 때는 주를 부른다는 거예요. 저도 육신이 연약할 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이상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저는 그거를 가슴 속에 늘 새기고 있습니다. 이용호야, 너에게 지금 힘든 일이 생겼느냐? 아우 힘들어, 아우 아파, 괴로워, 이러고 있으면 져버리는데, 네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걱정은, 우리는 풍요를 원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너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한때는 이렇게 깨달음도 주실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경고를 하신 때가 있었어요. 지금 네가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느냐? 지금 뭐 너희 교회에 숫자가 많지 않느냐? 무명한 자냐? 이때를 기억하라. 이때를 기억하라. 네가 교만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이때를 기억하라. 네가 만약에 큰 교회를 이루게 되고 막 사람들이 막 존경합니다 하고 이럴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히 걱정이 돼. 네가 교만의 면류관을 쓰게 될까 봐 걱정이 돼.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럴 수 있겠죠. 하나님 한번 줘보세요. 풍요를 줘보시고 부와 명예를 줘보세요. 저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육신의 삶을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저 경험상 제가 아무리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보세요. 굳이 놀라운 영적 경험을 시켜주셨으면은 막 사람들에게 막 그 파워로 복음을 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교만할까봐 가시를 두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너무 놀라운 것을 경험하니까 그가 영적 교만이 생길까봐 뭘 줬다고요? 가시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 가시가 여러분을 하늘나라에까지 가게 하는 안전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옛날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막 모든 게 다 줘야 된다. 아프지 말고 명예도 부도 모든 것들이 막 풍성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겪어보니까요,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쫓으며 나의 목자,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요즘 AI 조류 독감 예사롭지는 않아요. 언젠가부터 영화를 보면 한 번씩 나오는 거 보면은요, 뭡니까 그 인간들, 좀비. 저는 그 서양 영화 좀비가 나오기 전에 중국 영화 강실을 저도 한때 본 적이, 이래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기억납니까? 초창기 버전이죠. 그때만 해도 그것도 신기했어요. 저런 희한한 구신 같으면서도 구신 같지 않는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서양 영화가 나오면서 좀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영화를 보면 어떤 느낌 받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날부터요, 이게 뭐지? 왜 자꾸만 영화 소재를 인간이 바이러스를 먹어가지고 꼭 광견병, 옛날에 광견병 있는 개가 사람을 물면 미쳐버리죠. 그래가지고 막 하고 다니는 게 꼭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악한 적그리스도, 프리메이슨이니 일루미나티니 이런 것들이요, 지구의 인간을 한 10억으로 줄여야 된답니다. 10억 정도 가면 20억 정도. 그래야 자기들이 케어하기가 딱 너무 많다, 인간이. 인간을 좀 추스려야 된답니다. 그래, 이놈들이 무슨 짓을 지금 하나님 지켜는 보고 내버려 두고 계시는 뭔가는 있게 뜻이 계시겠지만은요, 어쨌든 이것들이 무슨 계획을 하는지 실험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뉴스에 보니 AI 이 조류 독감이 이제는 짐승한테도, 그때 고양이한테 그래 옮기고, 이제 지금 사람한테도 옮길 수 있다는, 변형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후에서 발표하기를 중국이 가장 위험 지역이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40여 년 동안 아무리 AI가 벌어졌더라도 항상 괜찮았던 지역이 있었답니다. 40여 년 동안 한국에서. 그 사람은 그 닭을 그렇게 키우면서 아주 청정한 닭, 깨끗한 닭으로 40년을 유지했던, 거기가 뚫렸답니다. 일어나 보니까 다 죽었더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누군가가, 또 어떤 나쁜 놈들이 이
어떤 짓을 해필이면 우리나라를 택한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실험을 하는 건 아닌지. 언제 제가 살면서 계란 수입한다라는 이야기는 요번에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닭들이 다 죽어나간다 할 때, 와, 이게 그냥 있는 이야기인가. 악하기 힘이 그지없는 자들이, 저는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여러분도 이렇게 뉴스를 보고 뭘 할 때 조금 어떤 깊은 지식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요, 트럼프가 갑자기 미국 우선주의를 했다고 막 계속 연일 뉴스에서 떠들면서 걱정을 하죠.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느껴볼 때는요, 그 전까지 전부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의 영향을 받은 대통령들이 세계화를 외쳤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세계화를 외치려고 하면서 미국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관세니 법들을요,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가져보면은요, 미국은 어느 순간부터 완전 바보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9.11이 터진 거예요. 완전히 누가 미국을 갖다가 절단 내려고 꼭 작정을 한 것 같지. 근데 그 정도 트럼프라는 사람 정도 되면 뭐 좀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미국 돌아가는 걸 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미국을 우선주의로 하겠대. 그리고 여러 나라가 어울려서 무슨 관세 없는 PPT니 뭐니 없애버리겠대. 그럼 뭐라 합니까? 다이렉트로 1대1로 나는 딜하겠대.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시각에서는 저 트럼프 때문에 온 세계가 신경 쓰인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트럼프가 왜 CCN 막 언론하고 요번에도 또 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 대부분의 언론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프리메이슨이 일루미나티를 위해서요, 완전히 미국 사람들 전 세계의 귀와 눈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도 아닌 것을 진짜로 만들고 또 좀비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언젠가 아마 이러겠죠. 영화상에서 공통적인 건 뭔 줄 아십니까? 친구고 부모고 뭐고 간에 좀비가 걸렸다면 어떻게 하던가요? 죽여버립니다. 한번 보세요. 영화에 저도 뭐 다는 못 봤지만은 특징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 특징이요. 내 부모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좀비가 들었다면 그 인간으로 보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유는 좀비이기 때문에. 심히 걱정돼요.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짓거리들은요, 총으로 사람을 이유 없이 잡아 죽여서 청소년들의 영향을 받게 해가지고 막 세뇌시켜서 뭐가 현실인지 가상인지도 모르게 만드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좀비라는 희한한 영화들을 계속 헐리우드에서 만들어내가지고요, 어떤 바이러스를 무엇을 도대체 사람들한테 퍼뜨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몰라도 감염만 되면 사람을 죽이는 게 당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죽이겠죠, 이제. 숫자가, 인구가 엄청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갑자기 우리나라 AI가 생겨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기분이 찜찜한 겁니다.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절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혹시나 교만의 면류관을 쓰고 있지는 않는지. 겉으로는 풍성하게 지금 대한민국이 제가 살아오면서요, 이렇게 다이어트 붐이 있고 이렇게 먹을 게 풍성한 시대가 있었나 싶습니다. 저는 기억이 생생해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저는 짜장면하고 만약에 거기다가 만두, 군만두 플러스 혹은 탕수육 하면은 끝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 보세요. 뭐 너무 풍성하니까요.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런 풍성함 속에 여러분 아셔요? OECD 국가 중에 저와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 자살률이 1위랍니다. 설명 좀 해줘요. 우리가 어렵고 가난할 때는 나는 그 통계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기업고 새마을 정신으로 가난을 벗어나서 악착같이 살아서 우리 집안에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는 들었지만은요, 세상에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됐는데 뜻밖에도 어두운 그늘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전에는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조금 덜 신경 썼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메시지를 막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그냥 맹 놓고 앉아가지고 혹시나 그냥 우리 가정만 먹고 사는 그 기도 제목 삼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내 부모 형제가 사는 조국 대한민국,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또 내 육신의 자식 떠올려 보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산산조각을 내주겠답니다. 근데 뜻밖에도 오늘 후반부에 보면은 여러분 방금 읽어보신 것처럼 땅을 고름과 같이 땅을 이렇게 평탄케 해서 그 다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고, 한마디로 28절에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추수의 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는 자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네. 다시 말하면은요, 그냥 끝장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결국은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는 조건이 성경은 정확히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슴 깊이 새기시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요, 구원하고자 해도 구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는 우리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만 된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영혼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적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을 주서라도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AI를 바이러스를 퍼뜨려서라도 죽기 직전이라도 살려달라고, 나 구원시켜달라고 목숨 건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고 계셔요. 저는 이걸 깨달을 때요, 너무 처음에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버지, 누가 그렇게 찾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번씩 제가 개작을 해가지고 불렀던 찬양이 되죠. 오 주여,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니면 안 돼요.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부르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 강도가 죽기 직전에 그 심정을 한번 상상되십니까? 집사님, 지금 내가 곧 죽을 거예요. 곧 십자가에 이제 달려 있으면서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을 눈앞에 둔 그 한편 강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죽어 싸지만은 아버지여, 주여, 나를 기억해 달라고. 당신의 나라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기도문 지난 주일날 잠깐 봤지만 나라에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 임하시. 그 뜻은 뭡니까? 아버지 나라 나 들어가고 싶어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강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더 섬길 찬스도 없었던, 죽기 직전에 죽음 앞에 섰던 그 강도가 뚱딴지같이 그가 죽음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목숨 건 고백이지. 마지막 찬스, 이 기회를 놓칠까봐 그렇게 애절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저는 여러분이요, 인생 끝나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금식을 하시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한번 기도를 하시든지, 정말 일생에 한 번만이라도요, 와, 내가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해본 적이 있었는가? 구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누구든지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되고 구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얻게 될 것이래. 멈추는 자에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추는 자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깨닫고 막 목숨 건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목숨 걸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응답은 더디하시고 계속 애통해하게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응답하시는데 나는 너무 좋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허다한 정인들을 불러서 그랬답니다. 보아라, 저 아들을 보아라.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나를 찾고 구하는 저 신기한 구경거리를 좀 보아라. 이 땅에 육을 가진 자가 저렇게 나를 찾고 구하는 것을 한번 와서 구경해라고. 평생을 그래야 되는데, 한때 한순간만 그런 게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늘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나는 괴로웠지만 아버지가 즐거워하신다니, 와, 참 뜻밖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게 그래 좋습니까? 나는 힘들어서 그렇게 부르짖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부르짖는 자를 찾고 있으십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이 평화롭다라고 할 때에 결심함으로 죽게 나오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그러나 평화로울 때 오히려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에브라임의 어리석은 이 교만에 빠지지 않고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온 지도자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그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갖다 붙이는 이런 타락된 에브라임의 모습을 지적하면서요, 경고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은 것들을 찾고 구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을 늘 찾고 구하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요,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